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인된 실체를 깨닫게 하시옵고 주님께 눈길 얼굴을 돌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가 디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아주 강력한 발언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왔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억울한 마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 영적인 지도자가 보기에 불순종의 영이 뻗쳐 있는 목이 곧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항상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역해 왔다 그러는데 항상 예를 든 게 아니고 대표적인 불순종 사건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이동할 때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도 그들은 정탐꾼을 보냈죠. 12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 결과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40여 년간의 방황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또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또 애굽을 나올 때에도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고 의심했고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지혜, 세상 지식에 비추어 볼 때 말이 안 되는 말씀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경험과 계획을 더 의지한 것이죠. 자,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지금 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백성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노하시고 경노하시는 분이라고 모세가 오늘 출애굽 2세대 백성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실까요? 경노하실까요?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증거이고 이것은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이런 그 태도가 나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겠다.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단지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뭐 천년 흘러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낮과 밤으로 기도하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생각하셔서 그 후손인 우리들 주의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죄를 사하시고 애굽의 그 악한 세상의 제국에서 구해내셔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인도하신 이 백성을 멸하지 말라고 간구했는데 백성을 이 모세는 주의 기업이라고 기도로 아뢰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 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없앨 권리가 있으시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없애고 모세 하나만 살아남는다면 주변에 있는 악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정말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보라고 이렇게 구해냈다가 다 또 모조리 없애는 변덕이 많은 신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있을까 봐 걱정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시라도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것, 내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조르고 그러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주장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의롭고 위대해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우리는 인도받아서 구원으로 끌려가는 거죠. 이걸 견인이라고 하는데 끌려가는, 줄에 묶여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온통 죄를 짓는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좋은 점만 보죠.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정들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거룩한 피, 귀한 피, 보혈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실체적인 실존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곧 믿음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도 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매달리는 연약한 한 기도자에 불과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모두가 죄인된 상황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만민 죄인 중에 자녀로 택정하셨고 또 큰 능력과 하나님의 그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경영하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기업을 우리가 이제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시고 주인이신 우리는 기업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나의 믿음과 나의 잘남과 의로움을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가는 길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죄가 많고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치시며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절룩거리든 뭐 하여튼 부족하지만 그 같은 방향으로 따라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란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같이 부축해서 같이 가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내 인생의 경영자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교회와 가정의 경영자이자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을 경록해 한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저희를 불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참아주시며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또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죄의 힘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옆에 힘들어하는 지체를 함께 스크럼을 짜서 교회를 통해서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같이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금요일은 우리 교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우 간의 용서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상처받고 이런 거 다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뭔가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은 가서 용서를 비세요. 그리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분의 안정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과 노약자들을 위해서 조순정 집사님, 김정선 권사님, 박정자 권사님, 서금희 권사님, 손은옥 권사님, 하소라 권사님 이외에 또 이름이 올라 있지 않는 연로하신 분들 많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간구 축원합니다.